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의심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 거예요. 왜 의심한 것하고 지금 뭐냐면 이 산에 온 것하고, 그렇죠?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온전함에서 거리가 멀죠. 누구에게나 다 양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냥 믿으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전과 시인하고 난 후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시인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갈릴리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심했지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나약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진짜 왕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것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셔요. 이렇게 만드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복된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복되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들을 죄 지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금 품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갇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갇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 모든 민족을 다 품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품는다고요.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가 정말로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그 세례 안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말씀이 임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디였느냐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우리에게 사망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없거나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거나 그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복음이 만들어졌고 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원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에게 주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영원하고 권세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렇게 일하신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지금 19절로부터 보니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짓고 그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삶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서 가라고 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례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과 내 사역 속에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사역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일에만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시는 곳이에요. 펼쳐지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펼쳐질 때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들 이렇게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풍랑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의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그 말씀과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자녀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길에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존재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